친구를 집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일이고 사치 중에 사치인지, 내가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고 손님방이 있고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사치를 하는구나 싶어서 되게 감사했어. 이 다음에 우리 집 사면은 그때 또 초대할게. 그래. 아, 쉽지 않아. 오늘은 모세의 가정, 모세와 예수를 중심한 복귀선민 노정에서 그 1편을 좀 묵념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내 신앙 고백인지도 몰라. 내가 통일교 입교에서 정식 입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생활해온 것은 51년째야. 반세기를 지났어. 1974년대 입교해서 지금까지 11월 달에 그것까지밖에 기억 못해. 11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근데 11월 달에 또 미국 갔지. 99년. 참 그 운명이 묘해요. 또 아버님도 50세 전후에서 미국 오셨는데 나도 50세 전후야. 그때가 템포를 한 단계 늦게 오는데, 그 여러 가지 참 감회가 깊고, 우리 원리를 따라오면서 내가 느낀 바를 이렇게 이제 오늘 말하는데, 이제 특히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속이는 사람, 또 나쁜 해코지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났었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 만난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위해서 스쳐간 사람이었다. 이제 그래서 아름다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돈 사기쳐서 돈 안 줘버리냐고, 보증을 서달라니까 안 줘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미움이 없어요. 밉질 않아. 그것 하나가 지나가고 하나가 나한테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너그러워지더라고. 그래서 나를 지나간 사람들이 스치고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지금 어느 구석에서 뭘 하고 있나. 어떤 사람은 좀 이미 죽은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차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자,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자, 살다 보니까 자, 우리 신앙이 과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겠는데, 참 엄마는 안 들어도 매일 내가 하는 대화가 설교야. 매일 아침 혼독회 하면서 경배하고 하는 말이 하나 준비로서 일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리허설을 한 거야. 반응이 감동을 받나 안 받나, 이제 그런 그걸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면서 일요일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라는 것은 정말로 남겨주면 자손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큰 일이거든. 그래서 목사들이 당당하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간단치 않아요. 오늘 네가 빗나가고 우리 교회 가는 길과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이제 연기에 가면 이제 혼나지.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 여태껏 설교했던 내용을 저는 500회가 넘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게. 그러지만 훗날 이것이 상당히 살아남을 것이다. 반응은 없고, 또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러지만은 은은히 남아있는 메아리는 이 훗날 자손들이 보고 들을 거다. 그래서 그런 예가 누구냐면 하이데크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목사들에 대해서,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야 그 책을 이제 발표했다고 했는데 기대를 한 거야.
모든 기독교가 확 일어날 것이다. 말하자면 성기를 내거나 그 국민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그 목매하고 어리석이다는 것을 이제 원망을 했던 그 귀절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그 뭐 자기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자기하고 사귀었던 애인이 배반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몰랐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노예야, 노예 출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상업을 해가지고 상업이나 무역은 항상 돈을 벌어.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노예를 몇 번째 부인으로 얻은 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안 통했어요. 노예 출신은 그거는 뭐 성직사에 될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윤리였다고. 엄청나게 그 자살해버리려고까지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평생 글을 쓰면서 살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쓰는 그 논문 지금도 우리 신학계에서 맹목을 떼고 있는 게 실존주의 철학. 그 양반의 철학은 그 지금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 철학을 만들었는데도 자기가 써놓은 그 책이 그 당시에는 빛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흥 없이 무슨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어느 날인가 누가 읽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살아생전에 이제 그 책을, 그 설교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그 좀 수정해가지고 전번에 설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5장 48절인데 5장 4절로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아차 할 때 없는데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런 것만 수정하면은 좋은 설교가 남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51년 신앙을 가진 지가 51년이 되는데 그럼 내 방향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 그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는 과연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 유지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결론 내려주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이 교회가 옳은가 틀린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결론을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뭐 왜 그런 말 하냐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50년 반세기를 내가 연구해 왔고 공부해 왔으면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사상이 있다면은 사랑이거든. 그 사랑의 문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다 몸에 배대로 그 생활하는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버티고 기독교가 인류의 그 16만이 돼요. 16억 현재 지금 기독교인들 근데 전번 설교에서 16만이라고 나오더라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과 입이 달라. 입에 안 붙어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16억이란 말은 중심 종교로 다른 신앙자들은 그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 중심 그 현대 사상을 인간 문명을 이끌고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모슬림교가 지금 13억이 되는데 13억이 그 점점 기독교처럼 자란 게 아니라 갑자기 20년 내로 이렇게 불어버린 거야. 저기가 모슬림들이.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기독교에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정복할 거라 이거야. 지금 영국, 프랑스 엄청나요, 모슬림들이. 그 모슬림들에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그 파키스탄 사람이 모슬림인데 모슬림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이 가요. 그게 뭐냐면 그 잘못이나 도둑질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요. 가만 봤어요, 애기들을. 애기들 절대 손 안 대요. 우리 한국에는 부셔버리거나 가져가 버리거나 애기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모슬림들의 그 교육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니까. 그런 교열이 흘러요. 그런 장점들이 많아.
그 진실하지 못해요. 이 기독교에서는 진실해라 진실해라 근데 실제 풍토가 보면 한국도 도둑질해야 먹고 산다, 거짓말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해. 그게 온 문명 속에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한국 가면 코를 베가버려. 그냥 서 있어도 얼마나 사기를 잘 쳐버린지.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그 풍토, 이건 모슬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중동 그 일 가가지고 뭐 한 훔쳤다가 손을 자르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너 오른손으로 했냐 왼손으로 했냐. 왼손 자기는 또 손 자르면 오른손으로 힘을 못 쓰니까 왼손이다 왼손을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는 그 모슬렘들의 그냥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그럼 다른 종교는 벌벌 떨어. 근데 우리는 한 형제다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모슬렘들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기독교도 살아야 되고 불교도 살아야 돼요. 그게 말하면 예를 든다면 작은 죄 큰 죄 관계야. 이 형태가 우리 인간의 삶이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도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75억이라 그래. 70억인데 몇 년 전에 70억이 75억이 됐대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숫자가. 근데 각자 다르지 않아 성격이.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해와 타락 후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이 성품이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 갖다 놔도 안 들어요. 불교 가면 감동으로 온 거야. 그래서 법륜 수준이 스승이 아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이 와가지고 당신 며칠이면 죽소 아들이.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어? 빨리 지금 불교로 보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부모가 뭐라냐면 아니 학교나 졸업하고 보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럼 죽소 그래요. 근데 또 그 친구가 굉장히 불교를 좋아해. 지금도 그 유명한 법륜스님 돼가지고 막사이상까지 받았어요. 지금 막 휩쓸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 사람 설교가 설법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로 끌어오냐? 근데 기독교도 많이 알아. 그렇지만 기독교는 공부했지만 나는 불교인이다. 그런 그 자기 자부심이 있고 그 불교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설교 전도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준이 지금 구교 수준 또 그 모슬렘 수준 그렇게 천차만별로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때려 죽여버리든지 억지로 설교했든지 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든다?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어울려서 하는 것이 이 지구성이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통일교인들 다 그냥 말 안 들으면 마침 우리가 이제 왕성했을 때 누구냐 지금 대통령 이제는 아니 미국 대통령 트럼프처럼 억압을 해서 내쫓아버린다거나 다른 종교인들을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밀린거 전도해가지고 밀린거도 왔다 갔다 정신병자 비슷했어요. 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고 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스탈린이 흑인이야. 그 흑인이어가지고 6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 노마 가서 공부했는데 계급을 안 줘. 지금까지 흑인이 주교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천주교야. 그러니까 천주교도 장점은 모든 인류는 똑같고 한 핏줄이다. 거짓말이야 그것도. 백인 흑인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예. 성질나서 나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자기가 정단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됐냐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일본 식구들이 대단해. 이 책을 갖다 각 목사들한테 던지 뿌려버린 거야. 뿌렸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성경의 문제점이 다 풀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성경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드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하고 접목이 됐어요. 접목이 됐는데 그때까지 아버님 사진이 있거든. 반드시 아버님 사진이 있어요. 원리 강도 속에는. 근데 사진을 못 봤다는 거야. 만일에 그때 아버님 사진을 봤다면 던져버렸을 거예요. 못 보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한 사람이 스탈린인데 스탈린이가 이제 그 밀림으로 불러다가 이제 말을 했어요. 너 주급 받아라. 쭉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주급 받는다고 고백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밀린 거 와가지고
그럼 내가 천주교 옷을 벗을까요? 내가 통일교로 들어와 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냐면 그대로 해라. 천주교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 너가. 그래서 뭐 그 저 브라질에 있는 그 신부들 여자들 몰래 숨겨놓고 한 사람들 또 자기가 바람피 한 사람들 전부 축복받았어요. 밀린가 직접 축복 준 거야. 그 조직이 얼마나 큰지 몰라. 지금도 내일 모레 죽을 듯 하는데 지금 살아있대네.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그분한테 뭐야 아버님은 그거 하나가 진리가 되는 거야. 너 거기 가서 그대로 있어라 말이야. 통일교 들어오지 말고. 그 얼마나 우리한테 던지는 뉘앙스가 있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하나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거야. 우리 통일교 전체 우리 통일교 아무튼 다 죽여버린다 그게 아니고 추방해버린다 그게 아니고 우리 원리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리 그 아버님의 삶이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다 진리야. 절대 진리야 아버님 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 의심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에는 주류가 우리 원리가 돼. 말하자면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원리 강의하고 기독교에서도 원리 강의하고 그런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이제 천일국 시대거든. 그래서 그런 때가 올 때 언제 올 거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가치라는 게 무엇이고 절대 조건이 뭐냐. 예. 또 사랑의 혁명과 양심 혁명과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언어인데 오늘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도움을 줬다 이거야. 나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안 커요. 없으니까 내가 미국 온 거야. 돈 있으면 내가 왜 뭐하러 미국 가? 한국 정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사는데 쫓겨난 거야 한국에서 내가. 예, 돈이 없으니까 쫓겨난 거야. 에라 미국이나 가버리자. 브라질이나 가버리고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일 했어 나쁜 일 했어. 모든 게 나한테 좋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오늘 이제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에라냐고 저 장섭하고 또 붙어가지고 나한테 소식을 알려줘. 붙었다고. 또 예선이도 또 남편하고 뒤따 싸웠다고 알려줘. 그것이 뭐냐 나한테 계시를 준 거야. 아 이주일에는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하라는 계시구나. 그 말을 내가 그 하는 모든 게 계시야. 나한테 준 계시.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물론 나는 저 아버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 살고 싶다고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런 그것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준 계시는 모든 게 나가 활동하고 있는 건 계시야. 그래서 내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하겠어요. 예, 사랑자 무엇이 사랑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강의를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요소가 사랑이야. 그러면 미는 뭐냐? 대상이 주체에 보내는 정적인 요소를 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를 그걸로 끝나요. 원리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장을 해보자 이거야. 성경의 말은 절대 성경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시대가 와도 성경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랑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냐 그 말이야.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내가 가정 먹여 살린 게 그것만이 사랑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10개월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머니 걸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자라는 것은 99.9% 중에서 0.0000 하루 종일 말해도 0을 말하다 그 다음 1%야. 그게 정자야.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뭘 뜯어먹고 살아? 99.99999%를 어머니가 뜯어먹고 살아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100년 동안 이 지구에 살면서 물과 공기와 흙을 먹고 살아. 그러다 다시 돌아가 물과 흙과 공기로 공기를 살다가 이제 어디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거야.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 어때? 정을 준단 말은 물질을 주고 가장 쉬운 것은 저 사람이 미우면 밥을 사줘 버려. 그럼 내 마음이 확 풀려버려요. 물질을 주면은 내 마음부터 해방이 돼. 밉다가도. 그게 뭐냐, 그래. 준다는 건 물질부터 시작해, 우리가. 그러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사랑장 13장을 한번 읽어봐봐. 사랑장 13장에. 사랑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오늘 한 자도 안 빼고 이렇게 노트가 저기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사랑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나와요. 예.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것이 뭐냐? 오래 참고.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오래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근데 참았냐 이거야. 부부간에 싸움은 왜 벌어져? 참았냐 이거. 사랑했냐 그 말이야 남편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은 것이 돈 사주고 밥 사주고 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오래 참는 거야. 부부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 부부의 진짜 사랑이야. 절대 사랑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뭐냐?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이거야. 오래 참고 해봤냐 이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참으라 이거야. 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바로 나한테 준 메시지고 계시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왜 그 말은 성경에서 그 말이 나오나.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식이다. 무례라는 건 뭐냐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 법을. 그걸 보고 무례라 그래. 예가 없어 예가. 말하자면 저희는 나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은데 무례하다 그 말은 저 식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례했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건 기독교에서는 벽에다 붙여놓고 살아요. 방에다가 꾸밀 때 사진 대신에 그 말씀을 붙여요. 그 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성냈으면 사랑한 거 아니야. 그 사랑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야.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아이고 꼴 좋다 잘했다. 나한테 갈취하더니 홀딱 망했다. 그 기쁨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어? 저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아.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 통교인들 뒤져버리면 좋겠다 그래요. 확 망해버리기 잘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다시 말이 나와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다시 말이 나와요. 참단 말이 뭐야? 견딘단 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또 이제 13장에 다시 나와요. 말이.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만 외우고 평생 살아봐. 나는 성자가 성이 돼요.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이 그거 무슨 물리적인 거지. 그것은 하나 그 사상을 체계 만들기 위한 강의지. 여기 자세히 나온 거야 성경상에. 이 말은 뭐냐면 아버님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랑장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고 내가 봤다고 그러면서 이걸 설명해 주시더라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내가 물질을 주고 돈으로 해고 보태준 게 사랑이 아니라 제 1순위가 참고 견디는 거야.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럼 내가 지금 신앙 같은 사랑 같은 사랑 해봤어? 그거 나한테 계시해 주더라니까. 아 오늘은 사랑장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귀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51년 동안 지금 신앙을 따라오면서 지금 내가 어떤 말에도 권위가 있어요. 나 자신 스스로가. 통일교가 문제가 있다. 통일교는 망한다. 또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나는 최고 희망과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일교인들이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갈 때 기가 막힌 말이야.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건 전부 다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5대 성경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 다 제사법이야. 사람 사는 거. 여자가 가능하면 죽여버려라. 수간을 하면 죽여버려라. 무조건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18장 15절에 15장 18일짜리 이제 18장 15절에 이제 이제 찾아봐. 거기에 뭐냐면은 모세가 너희들 중에 나와 같던 한 사람이 일어나리니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나와 같던 한 사람이 일어나리니 그 사람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으니 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야. 누구 중에? 너희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일어나리니 예수님을 두고 예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올려가는 후편에 보면 아담을 중심한 복개섭리, 노아를 중요한 복개섭리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요한 복개섭리가 시대가 있었는데 모세부터는 예수님과 모세를 위한 복개섭리 시대가 나와요. 한 번에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형 노정이 모세야. 하는 행동과 하는 그 역사가 다 똑같이 벌어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으면 예수님은 지팡이를 들고 돌아다니고. 전부 다 그 돌아가는 일이 모자 협조면, 근데 그 전에는 다 상징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를 증명 못 하는데 모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사명을 이어받잖아. 기가 막혀 통곡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또 말을 잘해요. 예?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내가 진멸을 버리겠다.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리고 너 자손 안에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또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받아, 인간의 말에. 하나님이 약속 있지 않습니까? 응? 그 노예 쪽에서 벗어나가지고 젖가고 끓이는 가나안 복지를 해준다고 예언이 해주사님 아버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창피합니까? 가다가 다 죽여버렸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내려가라. 내려가가지고 양쪽에 줄을 세워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면서 나라에 서라 그래. 칼을 빼라 그래. 서로 죽이라 그래. 그래서 그래도 보니 안 보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막 썰어 넣어버려요. 아론이 자기 형이거든.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아, 왜 너 그런 짓을 했냐? 금송아지를 섬겼냐?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사람들인데 내 말 듣겠습니까? 나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 죽여버리고 너 자손, 그러니까 모세 자손을 중심해서 다시 복귀섬을 시작하겠다니까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주고, 그 대신 다시 40일을 금식을 하면, 그 노인네가 말이야, 100살 된 노인네가, 그 얼마나 저기해. 그 다시 금식을 하고, 그 십계명을 받아오잖아? 그래, 아버님, 그런 거야. 그런 모세를 갖다가, 너는 가나안 여리고를 넘지 못하리라. 가나안 복지를 발을 못 딛는다 이거야. 죄를 많이 져가지고. 무슨 죄를 졌냐? 느비님 반석, 이탈을 인해서 너가 실수를 해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믿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해버렸다 이거야. 그때 하나님의 존엄성을 지켰다면 한 번만 쳐고 말했는데 두 번 쳐버렸다 이거야. 혈기 때문에 두 번 쳐버렸거든. 정신없이. 그러니까 멋진 날이니까 너한테 너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라. 여호수아가 바로 재림주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전형 노예진이 묘세인데 모세가 그 뜻을 다 못 이룬 거야. 마지막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 해요. 그때 이제 바로 재림주라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무슨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재림주를 예수를 말할 때 너희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 지켜요. 그 전통과 역사만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을 핏줄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복귀섭리가. 아벨 대신에 셋을 130년 만에 셋을 세워가지고 복귀섭리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복귀섭리가 어디로 가냐면 노아 시대는 누구 하냐? 함이 실패해버렸잖아. 너희들이 종이 되더라. 저주를 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노아 때 누구를 세우나? 셈, 야벳을 세우는데 거기에 셈족이 바로 중심 인물이 되는 거야. 셈족을 중심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나올 때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통. 그래, 끝에 가서는 이제 유다를 세우잖아. 야곱을 중 유다. 전부 다 거기에 되어 있는 전통 속에서 이루어져요. 유다도 여자는 다말이고, 일종의 창녀거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 베레스와 세라를. 그 베레스가 또 둘째야. 그러니까 둘째가 모든 것을 둘째를 중심에 아벨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통일교가 잠깐 왔다 가버린 단체라면 얼마나 편하겠나. 근데 아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대로 읽어야 돼, 아버님 말씀도. 매일 손독해 하지만, 아버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강연도 중에 나와요. 앞으로 후손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종족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그 핏줄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어떤 핏줄에서 나오냐? 순혈 속에서 나와요. 축복받은 무리 속에서 그 나보다 더 똑똑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이상 소망이 있나?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 이상 자녀들한테 소망을 건 사람은 지금 없어요. 자녀 낳아서 뭐하냐? 키우는 게 남이 키우니까 재미를 키우지. 그러지만 자녀들한테 소망을 건 사람은 통일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태어날 거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제렘주와 같은 동등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 가족. 근데 한 사람은 태어나냐? 그러니까 참부모님 사명이 뭐냐면, 우리 그 씨를 뿌리잖아. 좋은 씨를 만들려면 서로 접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로. 그래 아버님은 아버님은 수명이 있잖아. 오래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 76억을 어떻게 우리 생명나무로 만들겠어? 그때 참 감람나무로 만드는 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씨를 갖다가 전 세계에다 일시에 뿌려버린 거야. 이게 바로 축복 과정이야. 그럼 그 축복 과정이 순수 씨를 뿌리면은, 예수님이 말했잖아. 어떤 것은 머리밭에 뿌려주고, 어떤 것은 숲속에 뿌려주고, 어떤 것은 박토에 뿌려주니까 자라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풀나비 하니까 새가 물어가 버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드는 씨는 나무가 되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식구들도 어떻게 애기들이 나면 환경이 안 맞아서 엉망진창된 자녀들이 많아. 그렇지만 도도히 흐르는 물결 속에서, 그 혈통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 제림주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그 제림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한 사람 보는데 4,00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다 한 말 것 다 이뤘어요. 마지막 가정과 새 말씀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 그럼 제림주는 그걸 여호수아와 같이 보충한 것 뿐이야. 제림주는. 그럼 제림주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려야 할 방향과 말하자면 그 흐름이야.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어머니 뭐라 했어요? 앞으로 썩을 놈들이 많다 이거야. 우리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너희 핏줄 속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태어나냐? 상상을 해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4,00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다 창감나무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찌그러버렸는데 그 씨앗을 한 사람만 태어나간다 이거야. 100명, 1000명, 10,000명이 제림주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그 누구 자손인지 몰라. 그래서 축복 가정들은 내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자존감,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이 있느냐 이게 이 지구상에. 우리 통일교 내 소망이 있느냐? 우리는 있지. 제림주가 태어나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시에 태어나요. 그것은 내가 그러잖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75억 사람들도 바로 타락하자마자 하는 수준이야. 많은 점쟁이들 섬기고, 말하자면 무슨 이상한 종교 섬기고, 그런 수준에 살아요. 예. 그 마찬가지로 그 수준이 다 달라. 우리 인류 그 생각이. 근데 제림주와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최고의 수준의 저기가 태어나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는 생활이 바로 내가 설교야. 진상들이 많다 그랬잖아. 가게에서. 뭐 일주일에 한 놈들 나오잖아, 진상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볼 때는, 제림주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100% 진상이야. 진상이 뭐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말 다 하고 그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해요. 그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칠 진짜야. 미칠 진상이야. 법도에 어긋난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진상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통일교회 안 다니고 축복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절도 법도와 하나님이 내린 그 원리 속에서 살아? 법도를 몰라요. 그럼 우리 인류가 다 진상들, 뒤집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가 장사를 지내면서 내가 부친 장사를 지내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라. 예수 눈에는 인간이 어떻게 보여? 다 죽은 자야. 내가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가 법대로 처음 법대로 안 살면 하늘이 내린 첫 법대로 안 살면 나는 뭐다고? 진상이야. 진상이 표면에 나타났다. 모르고 안다 뿐이지 모두 인류가 진상이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사냐? 메시아들만 살아요. 하나의 법도와 천도를 아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래서 내가 김진춘 유명한 신학교 아버니 어머니 오른손과 같은 그 사람의 김준춘 박사가 여기 미네소타 내가 처음에 미국 올 때 미네소타 왔거든. 엄청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 대학이 무지하게 커요. 대학이 거기서 박사학위 땄어요. 그것도 PhD 땄는데 그 사람이 창조 원리를 다시 재설명을 하면은 엄청난 은혜가 올 거야. 근데 내가 우리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하다 보면은 물리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만 제대로 그걸 도입해가지고 우리 원리를 접목시켰으면 미쳐버린다, 사람들이. 주기율표는 현재 가장 작은 쪼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원자야. 원자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119가지야. 근데 그 중에서 119가지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주기율표는 48가지가 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적을 나눠요. 이 줄기와 적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헤리움이 가장 작아요. 원자가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헤리움 그 다음에 13족으로 들어가 버려요. 13개의 그 원자가를 가지고 있는 가를 13족인데 그걸 대부분 외워요. 화학과 나온 사람들은. 나는 그걸 못 외웠지. 화학과하고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양자 속에 전자가 돌아요. 양자가 하나면 전자가 도는데 양자 테두리의 반경인데 그 반경이 뭐가 되면은 기가 막혀 보면은 1족, 2족, 3족 그 길이 있거든. 거기에 13족이라는 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원자 주기율표인데 그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8단계라 그러잖아. 우리 성장도 8단계고 사회 구조도 8단계고 8단계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 인간이 완성됐다. 거기서 나오더라니까. 8단계가 뭐냐? 그 원자가 주위 중에서 8개가 딱 차버려요. 전자가. 차버리면 그 8개는 움직이질 않아. 딴 데로 가려고 안 해. 근데 원자가가 9개나 13개나 되면은 나머지는 8개가 안 돼. 그러면 그놈들은 활성화라 그래. 그것 보고. 튀어나가려 그래, 밖으로. 누가 딴 놈하고 붙으려 그래. 그게 도체라 그래, 도체. 다시 말하면 쇠 같은 것은, 철 같은 건 뭐냐면, 원자가가 많아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는 전기를 갖다 보내줘요. 그 전자가 들어가. 전자가 원자가 돈 전자야. 전자인데 그것이 다른 놈하고 붙으려 그래. 그게 바로 전기가 통한다, 그 말이야. 그게 도체라 그래. 전선이나 고리 같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원자가 주위에서 불안정한 속이다. 8개가 딱 차버리면 안 움직여. 그게 부도체라 그래. 부도체는 뭐냐? 돌과 바위, 유리 같은 것은 8개가 차버리니까 안 움직여. 전기가 안 통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야. 또 반도체는 뭐냐면, 요새 반도체가 인류의 문명을 지금 좌우하지. 반도체는 뭐냐면, 반은 보내고 반은 안 보내고 그래요. 그게 원자가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리고 원리하고 접목을 해봐. 우리가 돈 많고 안정돼 버리면 활동 안 해. 교회 활동 안 해. 그냥 편하게 11조 하고 그냥 끝나. 근데 불안한 사람, 말하자면 내 돈을 먹어버리고 그냥 항수 쫓겨났단 말이야. 불안한 사람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째 원자가 그러냐고 말이야. 원자가. 반도체, 도체, 그 다음 뭐야? 부도체. 이게 원자 속에 들어있어. 그 작은 하나에가 우주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뭐냐면 가정법이 우주의 법인데 우주 법을 우리한테 원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가정이 뭐냐면 원자와 똑같아요. 천국의 기본 단위가 이 만물의 기본 단위는 원자야.
그러면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야, 가정. 가정 안에 원자와 같은 그 형성을 이루고 있는 거야. 사회 기대, 예, 주체와 대상, 사랑. 여기서 이루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뭐지? 그걸 또 8단계야. 8단계를 이루면 뭐냐면 방정을 떨어요. 막 돌아. 누구 없냐? 만날 사람 없냐?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든 것도 축복이더라, 이거야. 이걸 김준친 박사 이름으로 그랬었는데, 쓸데없는 데 도입해가지고 병신되고, 그거 병신이야, 그거. 어머님 편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말 써가지고, 책 써가지고, 그 사람 책도 안 해요. 근데 원자 하나를 가지고, 자기 권위 가지고 그 이야기했어, 뭐. 원자가 가정이요. 가정이 천국이다, 이거야. 가정에서 과연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늘 법대로 살았냐, 이거야. 그러면 하늘 법대로 한 사람은 뭐라고? 진상. 우리는 지금 진상에 살까 말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상으로 살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됐단 말이야, 가정이. 그래서 안정 안 되는 것도 축복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을 치잖아. 그 원작가가 홀수로 있으면은, 여덟 개가 안 차 있으면 그렇게 움직인 거야, 도체처럼. 그 도체야, 그것이. 여기까지 찾았어요, 민주가. 그것은 하나님이 해준 거야, 계시를 준 게 아니라 인류가 찾아야 돼요, 그것을. 책임 분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 가정 단위가 그렇다. 그러면 소망이 뭐냐? 우리 축복 가정 속에서만이 누가 나온다고? 재림주가 나와요. 어떤 재림주가? 수많은 재림주가 나와요. 누구 속에서? 내 핏줄 속에서.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보면 우리 지금 신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생각? 무당이지. 우리 가정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전부 복을 받을지어라. 내가 축복을 해놨어요. 왜냐? 장사병이 그러더라고. 내 가정에 통합하니까 20명이래. 20명 속에 메시아가 없다고 누가 보자. 누가 자신해. 재림주가 안 나온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식구들을 대할 때는 재림주 대하듯이 대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소망이 있냐? 우리는 껍질들이야. 그냥 씨만 뿌려, 씨만 만들었지. 우리 자손들한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하고, 예. 우리 국손이도 내가 참 자랑스러운 게, 나는 머리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미련하다는 걸 알았어요. 독일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돌아간 게 없어, 머리가. 머리의 단위 중에서 137하고 135하고 천지 사이야. 원숭이들 지금 그 IQ가 66이야. 그래서 66이면은 원숭이를 10마리 모아놓으면 몇이야? 660이야. 그럼 원숭이가 몇 명을 이루겠네? 절대 70 이상을 1000명이 모여도 안 돼.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야. 90, 110 이런 사람이 모이는 거다고 135 있는 거다고 1000명이 모여도 안 돼. 그 135짜리 한테는. 이해가 되나? 그런데 국선이를 아무튼 들판에 던져버리고 가르치도 안 했어도 어떻게? 의사가 됐잖아. 그 국가고시라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리가 있다는 거야. IQ가 유대민족의 하버드에서 나왔어요. 유대민족보다 한국이 더 높대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10배가 높다. 우리 통그 식구들이. IQ를 안 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IQ를 주는 거야. 기발한 아이디어, 기억력, 창조력. 우리 그 애기들이 한 거 놓은 거 보면은 내가 놀란다고. 만들어낸 거 보면. 저것이 무엇이 될고? 메시아가 될지 몰라. 예.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하늘의 법도대로,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메시아가 따로 있어, 메시아가. 이미 법도와 천도는 내려갔단 말이야. 천도가 뭐냐? 우리 원리야. 천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뭐라고? 진상이야, 진상.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 거야? 천도를 모르는데. 가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는 그렇게 구별한 거야. 그러니까 뭐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진이 언니 무슨 젊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축복받지 말어. 얘 축복받았어. 세상 따라 살지. 예? 다 헛되고. 왜냐?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원리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했다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폭탄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서 소망이 뭐냐고요, 우리 앞에. 나라가 망하고 다 망해. 그러지만 그 속에서 우리 메시아, 우리 아버님보다 참 아버님보다 더 나은 메시아가 나올 거다. 아버님이 예언했어요. 모세가 예언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너희 가운데 일으키려니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모세의 말이고 아버님 말씀도 나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아버님도 그 말도 해요.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래. 못한 사람이 나오기를. 나는 부모니까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잘나면 안 돼. 그러겠어? 나보다 나은 사람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참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나오기를 바래요. 참부모도. 얼마나 아버님이 다 천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전자를 가지고 원리를 다시 원리화시켜보라는 거야. 그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천도를 발견하고 천도는 어디서 있느냐? 가정 안에서. 가정은 얼마나 쉬워. 참아버리면 끝나 부부가 그래. 그렇게 참고 있냐 이거야. 할 말 다 하고 겸손했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따로 없어요. 그 고린도서 13장만 잘 외워봐. 이 아버님이 무시하고 나간 성경이라면 내가 이걸 사용을 안 해. 아버님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몰라. 고린도서 13장. 근데 이것이 예수님 했던 말씀이 아니라 4,7년 역사에서 이방인이 그 나라 풍토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성경 집어넣어버리니까 이제 비평자들이 이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 어떻게 고린도전서 이런 것은 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야.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었겠어? 주변에 있는 지식과 상식 가지고 그거 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씀도 세상 진리도 마찬가지야. 이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원리를 중심에서 사용한 것 뿐이야. 예. 그래서 세상을 무시, 불교도 무시 못하고 기독교도 무시 못한 거야. 불교가 뭐냐? 중심 뿌리가. 아버님 수없이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중심이 뭐냐면 희생과 봉사야. 우리 통일교인들 희생과 봉사하면 안 돼? 희생과 봉사했다면 우리 통일교는 이미 필요 없어요.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 제일 싫어하는 게 희생과 봉사한 거래. 용서하고 희생과 봉사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한대. 예. 그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희생과 봉사와 용서란 말이야.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내가 희생과 봉사 용서를 할 거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얻은 거. 부모가 두드려 패고 야단치고 돈 없고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일 뭐 있어? 그래 되겠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거기서 받은 계시가 나보고 더 노력하고 더 세상을 알려고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야. 베토벤이 어떻게 그렇게 시성이라 그래. 아직까지 베토벤의 그 음악을 벗어날 사람이 지구상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시성이라 그래. 우리 보통 성자, 성인이라 그러잖아. 그 악성이라 그러거든, 베토벤을. 악성을 잘할 때 자기 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그래가 어디서 배웠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바이올린을 켰어요. 베토벤이.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가서 거리에 가서 구라파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아. 거리에서 뭐 하면 돈 주고 가. 빨리 가서 안 와요. 두드려 패는 거야. 돈 가지고 오라고. 그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뭣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틀다 보니까 이 음악이 깨져버린 거야.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게 신이 또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 음악은 제일 중요한 거 바람 소리, 물길 소리, 또 낙엽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 음을 만들어내요. 근데 봉사가 돼버린 거야. 또 봉사 되는데 그것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는데 또 기머리가 돼버린 거야. 자살하려고 몇 번 했어요. 버텨본다. 내가 운명 앞에 정면에 내가 한다라고 기머리가 될 수 있으면서도 악보를 만들어요. 얼마나 인간의 그 가는 길이 험하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일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자가 양자를 도는데 8개가 안 되면 말하면 8단계 이루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 내가 하나님 경지까지 가지 않으면 나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야. 심정일체가 하나님과 안 되면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모든 게. 근데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두운 굴 속을 지나야 되고 아무도 없는 안개 낀 산 속을 지나가야 되고 파도 깊은 파도를 우리가 넘어야 돼. 그 인생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 자손 안에서 내 핏줄 속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메시아가 뭐냐? 천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야. 이 지구상에 인류의 모두하고도 안 바꿔준 줄 알았어. 예수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가 구라파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1000명, 10,000명이 되면은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겠어? 한 명이 예수님 한 명이 이 지구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난 2000년 후에 근데 메시아가 100명, 1000명이 되면은 이 지구상이 며칠 만에 변해버리겠어. 며칠 만에.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밀사라고 그랬어. 밀사. 하나님의 밀사. 밀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한테. 예수님,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실천하면 천국에 올 것 같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듣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 대답하냐면 세상에 내가 사냥과 면양을 구별하러 왔다. 사냥은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아무 소리를 쳐도 사냥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면양은 주인의 말을 들어요. 산골에서 헤매고 있다가도 휘바람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은 전부 몰려들어요. 이제 집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면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얘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냥이야, 면양이야? 사냥. 그거 비관사지 마. 언제 우리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냥한테 주인의 목소리를 모르는데 어떡해. 아무리 잡아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냥과 면양과 차이야. 그래서 우리 통일교 원리를 들으려고 듣고 이것은 선한 조상부터 다 들러가지고 호기심이 간 거야. 저건 무슨 말씀인가. 듣다 보니까 통일교인이 되어 있고 통일교를 다니다 보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면양이야, 면양. 예. 그래서 우리 선배들, 우리가 걸었던 애로운 길은 내가 봐도 그때는 안 그랬을 거야. 이 앞이 보여, 고생 보따리가. 이 길을 걸어온 게 선배들이야. 한 사람도 그 역사의 길이 남아야 돼, 우리 역사. 아버님 그래서 너희들이 자서서는 써라 그랬어요. 자서는 써라 말이 뭐냐. 너희 했던 행적이 세상 사람의 행적하고 틀리다는 거야. 너희 자손 만대가 통곡을 하면서 너희들의 행적을 바라볼 거다. 그 순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책, 자서전 쓰는 게 책에 있잖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그야. 어려운 길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올린 말씀이, 우리 뼛속에 사무쳐야 돼요. 하나도 끌릴 거 없어요. 지금 그때는 집도 안 주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른 새들도 드무리가 그 여우도 깃들 실을 구리는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내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그 말이 뭐냐면 때가 안 되니까 부귀와 영화가 없고 내한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미 때가 돼가지고 이 좋은 집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이 좋은 환경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뭐가 부러워? 우리가 할 일은 다 간단해요. 사랑해라 이야, 사랑해라. 둘이서. 이 사랑한데 뭐야? 돈 갖다 준다고 해서 사랑이야? 살다 보면 엄마하고 나하고도 어제 안 다툰 줄 알아? 다퉈. 근데 다툰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귀여워요. 왜냐면 당장에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왜냐? 내가 참아버려. 그냥 모든 게 다 풀려버린다고. 내가 그냥 장난치려고 한 말도 상대방은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화를 낸 거야. 그래, 그 이상 또 말을 내가 장난하려고 그랬다 그래. 그건 또 이상하잖아. 그게 지나가 버려. 그게 뭐냐?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개념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주 읽어봐. 기가 막히면
사랑장을 읽어봐. 내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되고 내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제일 1순위가 사랑이야. 참는 거야. 그걸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그냥 문제 생각이 한두 가정이야. 참았더라면 내가 그 후회를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냥 한마디로 내가 끊어버렸잖아. 예선이 하고 싸울 때 내가 예선이한테 뭐라 그랬어. 미국 땅에는 그런 남자가 없다. 너 상대 될 사람은 서서방밖에 없단 말이야. 할 말이 없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한번 해봐라 해야 된가. 그럼 내 남편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남자 여자와의 결합하는데 내 남자는 76억 중에 한 사람이야. 대표로 76억을 전부 상대해야 돼 사실은. 근데 76억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내 남편을 세웠고 여자를 뭐냐 35억이지 32억이지 그 여자만 대하면 그 대표로 내 여자를 36억이야 내 부인은. 얘 그걸 모르고 있어. 근데 그냥 그냥 안 살아버려? 도전 사는 거 봐봐. 마린 롤러가 그랬어요. 7번째 결혼을 했어. 7번째 결혼했는데 다 같아.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 처음에 만났던 남자가 또 살아요. 데리고 와서 또 안 맞아. 또 쫓아버렸어. 그게 최고 미녀의 가는 길이야. 아니야. 한 사람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돌을 억으로 다듬는 게 둘이 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에란이가 나한테 불평을 해.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나? 한 칼로 꽂아버렸지. 그런 신랑 너는 없어. 찾아봐. 그리고 나한테 말은 못해. 답이 뻔하잖아. 내가 불평하면.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무서운 말 쏟아져 나와. 너가 뭐가 잘났냐? 에? 그런 남자 있으면 됐지.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군기가 잡혀. 천도가 그렇더라 이거야. 천도. 천도로 하는 사람은 이 필리 땅에서 몇 명 돼? 이 아부다비에서 몇 명 돼? 천도로 하는 사람이 다 진상들이야.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좋더라. 부부가 어쩌더라. 다른 남자 다시 만나 산 것도 해춘이더라. 그럼 축복받지 마. 멋대로 살다 죽어. 축복은 뭐냐면 새사슬림과 동시에 해방이야. 천도는 사실은 새사슬이야. 하지 말란 말이 많잖아. 축복을 받으면 혈통을 지켜라. 공급행령 하지 마라. 그건 나오고 그게 뭐야? 인격 유리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도 많아요. 그 외에는 전부 하라 이거야.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언제 부활절 날 금식과 기도이라 그랬어? 얼마나 자유스러워.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우리의 가정을 지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훈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악령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선의 중심을 찾아갈 수 있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축복받은 가정들, 소망이 있음을 항상 확인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중환 항일제 가정이므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 성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